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거대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눈부신 물질 문명과 첨단 기술의 발전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반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거대한 조직과 세속주의의 물결 앞에서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며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유배되어 이러한 뼈저린 영적 당혹감을 경험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핍박 아래 숱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리고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세상의 핍박에 짓눌린 교회를 향해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고 영적 전쟁의 진짜 결말 얼터밋 리얼리티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 복음적인 선포를 통해 세상의 허상을 간파하고 어린 양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과 7절 상반절은 두려움을 거두라 현상에 대한 당혹감과 천사의 책망을 말씀합니다. 본문 17장 6절로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6절에서 요한은 충격적인 환상을 봅니다. 타락한 세상 권력과 가치관으로 표현되는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가 쥐고 있는 금잔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가득했고 심지어 그녀는 그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결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동안 악한 세상은 번영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물리적인 순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질식시키는 세속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요한조차 이 광경에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람을 넘어 경악과 당혹감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데 세속과 타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 앞에서 요한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단호히 묻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즉 음녀의 화려함과 짐승의 광기에 압도당하여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 쾌락, 권력과 같은 달콤한 포도주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잔은 성도들의 피로 채워진 독배입니다.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저 짐승과 음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 비밀 미스터리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8절은 비밀의 폭로, 짐승의 거짓된 권세와 시한부 운명을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천사가 폭로한 첫 번째 비밀은 짐승,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의 정체와 운명입니다. 8절에서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 즉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를 교묘하게 흉내낸 악마적 모방입니다. 짐승은 마치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과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기만합니다. 역사 속의 거대한 제국들과 독재자들은 늘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천년만년 통치할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8절을 자세히 보면 이 짐승의 출처와 종착역이 보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이 현상에 속아 짐승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추종하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구속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도들은 이 짐승의 끝이 영원한 파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시한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9절 이하 13절에서는 역사의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결탁을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9절부터 등장하는 7머리와 12절의 열불은 역사 대대로 존재해 온 그리고 종말의 때에 활동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 뜻을 가지고 원마인드,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이기적인 욕망으로 분열하고 다투어 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는 완벽한 동맹을 맺습니다.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적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세상의 법과 제도, 세속 철학과 타락한 문화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격해옵니다. 이 반역의 구조 앞에서 교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연합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뒤집는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네 번째로 본문 14절은 가장 위대한 반전, 어린 양의 승리와 성도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정수입니다. 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완벽하게 연합하여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거대한 용이나 무서운 사자가 아닙니다. 바로 연약한 어린 양 더 램이십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는 영뿔을 가진 괴물과 어린 양의 싸움은 짐승의 압승으로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력해 보였던 십자가의 희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부숴버리는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야말로 참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로드 오브 로드스 앤 킹 오브 킹스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랍고 가슴 벅찬 은혜는 14절 하반절에 쏟아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승리를 홀로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와 함께 나누십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6절에서 음녀에게 피를 흘리며 참혹하게 죽어간 패배자처럼 보였던 예수의 증인들이 14절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의 세 가지 훈장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콜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둘째, 초옷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셋째, 페으스풀, 진실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어린 양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지킨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종말론은 내일의 멸망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종말론은 결론은 이미 나 있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서 십자가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고달픈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건네는 금잔의 쾌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진실함 페이스플리스를 지켜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으므로 그와 함께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도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종말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담대히 증거하는 진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의 장막을 걷어내어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의 복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현상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거나 세속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의 허상을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게 하시고 오직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실한 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종말론적인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